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귀하고 복된 날을 저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주 앞에서 예배하며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의 예배로 말미암아 영육간 우리 모두가 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권속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올립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2절만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사랑에 대한 내용에 두 번째 순서로 제가 준비를 하다가 그 인용할 성구를 여기서 하나 찾았는데 이 성구를 읽다가 그만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이걸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4장 1절에서 6절을 4장 1절에서 6절 그러니까 4장 전체를 제가 몇 번을 읽는데 오늘 읽지 아니한 위에 있는 4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육체의 남은 때.
뭐 각자가 다 육체의 남은 때가 있을 건데 그게 뭐 얼마나 되는지 뭐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누가 알 수가 있어야지.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육체의 남은 때에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그 이방인 같은 이런 삶은 지난 대로 족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살려고 하면 저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을 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고 권고하신 후에 오늘 7절부터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붙여진 세상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안디옥의 초기에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간 곳이 소아시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럽 교회의 어머니 태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건 누가 가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수하게 찾아 모여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신앙,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전하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때는 그 말은 욕으로 했어요. 욕으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쁘게 받아들이고 욕을 얻어먹어도 그걸 참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불러주니까 그거 참 좋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랬죠.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이들을 위하여 훗날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왕 같은 무엇이라고 제사장이라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정체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쪽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자기를 위한 삶을 결단코 살 수 없는 직책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오직 그 주의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을 위한 삶을 살며 그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아라 너희는. 주를 위하여 살아라. 형제를 네 몸같이 사랑하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라. 다른 내용입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사무엘상 19장을 한 절씩 새벽 시간에 더딜 때는 한 절 가지고 한 주간씩도 해 나가면서 그렇게 나가는데요. 제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한 초기 아픔을 겪는 고통을 지나가는 그런 장면인데, 사울이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살아나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내가 다윗의 인생을 표현할 때 명품 인생이다. 명품 인생. 명품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 사울도 이용되고 있고, 요나단도 이용되고 있고, 미갈도 이용되고 있고, 블레셋도 이용되고 있고, 골리앗도 이용되고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받아 나왔어요. 근데 그 일생 가운데서 천차만별 이제 갈라질 겁니다. 그렇지요?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인생은 명품 인생으로 다듬고 만들어서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폐품 인생으로 마지막에 그 영혼까지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기라.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후서 3장에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 한 가지만 요 본문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 문장이 맥이 맞다 아니다 거기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세워서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만 받으십시오.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나가면서 이제 봄이 있는가 하면 가을이 있고, 여름이 있는가 하면 겨울도 있고, 밤이 있는가 하면 낮도 있고, 낮이 있는가 하면 밤도 있고,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쭉 그저 한평생 낮과 같은 인생이 어디에 있으며, 한평생이며 봄날 같은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현실도 오고 저런 현실도 오고, 이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는가 보다. 그래, 이런 현실도 오고 저런 현실도 오는 것은 다 이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 인생을 다듬어 가시기 위하여 주시는 거라. 다듬기 위하여 주시는 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밤도 사용할 줄 알고 이용할 줄 알고, 여름도 사용할 줄 알고 이용할 줄 알고, 겨울도 이 겨울 주제구나, 겨울도 사용할 줄 알고 이용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맞습니다. 항상 봄이 되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항상 그저 대낮처럼 그런 날만 오기를,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무것도 안 돼. 그거는. 이거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그렇게 바뀌는 철 속에서 사람이 문화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삶이 행복해지고 부유해지지, 열대지방에 사시사철 더운데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아니면 저 북쪽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도 어떻게 삽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각양의 현실을 여러분들과 내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천하제일의 장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십시오. 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말이지 그거 하는데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못 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가보면 거기에 참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 등장하죠. 네. 그 나발의 아내 되는 사람인데 훗날 다윗이 그 여인의 현숙함을 현명함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여인이 마침내 다윗의 정식 부인과 같이 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무슨 사계 속에? 생명사계 속에 주를 하나님께서 생명사계 속에 감추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사계 속에 딱 감추어진 이 사람은 사울도 못 죽이고 블레셋도 못 죽이고 골리앗도 못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다윗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생명사계 속에 감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제사장이요 생명사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런 사람이 오늘 나요 여러분입니다. 예. 오늘 이런 연속 성상에서 주시는 교훈을 시간 될 때까지 제가 증거를 하고 오전 마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이게 무슨 뜻이며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내가도록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의 뜻을 여기 함축시켜 놓고 있습니다. 첫째 뜻이 뭐냐면 때를 알고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지금 때가 만물의 마지막 때라 네가 때를 알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당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때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다가 깰 때라. 로마서 13장. 자, 성경 찾으세요. 오늘은 성경을 몇 번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만물이 가득 때가 어떤 때라, 어떤 때인 것을 네가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때가 어떤 때인 것을 네가 알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금년 여름, 지나간 여름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곳곳에 이상 징조들이 보였습니다. 그 카나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이민자의 그 로망인데, 그 나라가 살기 좋다 이래. 그 카나다라는 나라가 여름에 평균 온도가 50도가 넘었어요. 그 다음에 소련의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연여름 평균 온도가 34.8도라고 했어요. 사철 그 서늘한 나라인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33도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북극의 얼음이 예년에 비해서 8배나 더 많이 녹아버렸답니다. 그래서 2100년도에 가면 지구 온도가 4도 내지 6도가 올라간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뭐 4도 6도 올라가는 그게 뭐 어때 하는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4도 6도 평균 온도가 4도 6도 올라가면 지구에서 동물은 다 죽는다. 다 죽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과학적인 보고서를 내가 조사해서 찾아보면서 우리가 지구 역사를 보면 빙하기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온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됐어요. 그때 생물체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바위 속에서 그때 공룡이 말이지 화석이 돼가지고 나온다 하는 거 다 빙하기 때 다 죽은 것들이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구의 마지막은 뭘로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불입니다, 불. 지구 온도가 4도에서 5도, 6도 정도로 올라가면 과학자들은 그래요. 나는 그 4도, 6도 차이가 그렇게 큰가 했는데 다 죽는데요. 생물체는 다 죽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때를 말하는가? 그러니까 이 때가 어느 때냐? 그러니까 때를 알고 살아라. 열왕기하 5장에 거기 가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문둥이가 와서 엘리사로부터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니까 씻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 살과 같은 그런 회복의 치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치료의 은혜를 입은 그 나아만이 자기에게 그 치료의 길을 열어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아람 나라의 보물들을 갖다 다 내려놓고 받으십시오 하니까 엘리사가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 나만 대장이 결국은 한 푼도 치료비를 못 드리고 돌아가면서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흙을 노새 2마리에 싣고 돌아갑니다. 그거 참 내가 비들졌네. 이걸 갖다 신세를 졌는데 이걸 어찌하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오. 나만이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빈번하게 쳐들어온 그들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겠어요? 그 돌아가는 뒤에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아마도 뭔가 조금 잘못됐다. 그 문둥병을 고쳐주고 나음을 받은 사람이 치료비로 받으라고 하는데 그걸 왜 안 받아? 그거 못 받는다고 죄가. 이래서 쫓아가서 비단옷 2벌 하고 은금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추어 놓고 돌아오니까 엘리사가 보고 있다가 네가 그걸 받을 때 가슴이 좀 뜨겁지 않더냐? 뭘 말씀하십니까? 그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궁궐에서 왕이 비밀리에 하는 말까지도 다 듣는데 그 게하시 하는 일을 갖다가 모르겠습니까? 네가 그래도 네 양심이 괜찮더냐? 마음에 찔림이 그래도 네가 없나? 지금이 어째? 이때가 어느 때인데 네가 비단을 받고 금을 받을 때냐 이 말이요.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게하시는 몰라. 때를 모르니까 그 짓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나라 지금 국방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네가 모르고 값을 받았나?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가리라. 게하시가 문둥이가 됐어요. 그 엘리사 선생의 말을 들으면 게하시는 뭘 분별 못했어요? 때를 분별 못해서 이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몰랐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그 뒤에 요거는 설명될 내용이지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근신하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아무렇게나 살 때가 아니에요. 두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는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은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가 사라지고 있다? 기회가. 인생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미천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조그만 정신을 차려서 깨달으면 봄을 주신 이유도 알 수 있겠고 겨울을 주신 일도 알 수가 있고 다 그렇게 깨달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감추어 두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 인류의 종말입니다. 종말의 때를 감추어 놨어요. 있다는 것은 아는데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비밀 속에 딱 감추어 놓은 하나입니다. 두 번째 감추어 놓은 것은 뭐냐면 개인의 종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살는지, 내 인생의 끝이 어디에쯤 되는지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까? 그건 다윗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건 노아에게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그게 안다고 그걸 갖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당신은 언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100% 점쟁입니다. 그거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이건 모릅니다. 아무리 과학해도 이건 밝혀내지 못합니다. 제가 그 교수님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벌써 이 사건을 이 일은 한 20년쯤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그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 교수님이 그 지역은 내가 안양이 고향인데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상당히 많으셨는가 봐요. 거기에 그러니까 교수님 동생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나를 잘 넘기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이튿날 당장 시간을 내서 차를 타고 그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집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막 죽어버렸어요. 내일 모레 하는 아버지 앞에 떠나버렸어요. 누가 먼저 갈지를 누가 압니까? 내가 갑자기 그게 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떠나신 그 교수님은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육신도 참 건강한 분인데 건강하다마다 교통사고 나가 자동차가 박치게 해서 그 굴러 떨어지면 누가 살겠습니까? 누가 불려갈지, 누가 먼저 갈지, 그걸 누가 안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뭐가 사라지고 있다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단히 기억하십시오. 다만 남은 기회들이 언제일지 언제 끝이 날지 모르지만 남은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을 거야. 그 사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이로구나. 마지막 때를 사는 삶으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몇이라고요? 80이라도 그 자랑은 뭐와 뭐뿐이라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래서 제가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도 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80이 넘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보너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세상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군대 생활 말이지 하다가 보면 정년이 있어 정년되면 예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군복을 벗고 보통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령에서 예편해서 자진 예편했든지 진급 못해서 어쨌든 간에 대령에서 예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장에서 예편하고 어떤 사람은 대장으로 예편하고 그거 다 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편한 후에 그 인생은 어떻게 불리느냐 하면 대령으로 예편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대령입니다. 횟수가 오래 간다고 해서 연륜이 쌓았다고 해서 예편하고 난 다음에 준장 별다른 법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대령이에요. 그러나 사성 장군으로 퇴임하면 예편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대장입니다. 대장. 네? 왜 제가 갑자기 이 말씀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지금까지야 그대로 살지만은 인생을 예편한다.
여러분들과 내 인생이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면 그때는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장만한 그 이름대로 평생이 아니고 영원히 불릴 겁니다. 영원히 갈 거예요. 이등병으로 제대하면 죽을 때까지 이등병이에요.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등병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인생은 말이에요. 기회가 점점 하루 살면 하루만치 기회가 사라져 가는 것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08장) 찬송가를 내가 혼자 불렀어요. 어젯밤에.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뭐 하자고? 추수합시다. 잘못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 제가 지금 말씀을 미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첫째는 때를 알고 살아라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살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야.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인사말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한때 우리 천주교 발 마라나타가 유행한 적이 있죠. 마라나타. 자동차 뒤에, 승용차 뒤에도 마라나타 쓰고. 마라나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지요? 아십니까? 예? 예.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또 그 말은,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입니다. 이게 아람어로 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인사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인사가 마라나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인사말이 마라나타. 인생이 막 고난 중에 들어가든지 인생이 막 태평시대 속에 들어가든지 만나면 마라나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형편이 이럴지라도 저럴지라도 나는 그 형편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다시 오마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좋아도 주님 오실 때를, 슬퍼도 주님 오실 때를 주여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들은 그같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없지만 어떤
총신대 교수의 말을 빌려서 제가 합니다. 이 지금 시대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냐.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두고 그 교수는 말하기를, 주여 더디 오시옵소서. 주여 더디 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가 1000명이고 10,000명입니다. 지금 오시면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헌금이 넘쳐납니다. 주여 더디 오십시오. 제발. 성도들도 하나님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았습니다. 더디 오십시오. 지금 이게 현대교회요, 현대 그리스도인이라. 이때로 말을 할 것 같으면 해가 중천에서 기울어져서 서산에 이 해가 기울어지고 있다. 이런 때다. 만약에 저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는 내일 아침이 되면 저 동쪽에서 다시 떠올라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버린 이 하루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내가 몇 평생을 가도 이 하루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 길이야 각자가 다르겠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은 시간 수첩에서 속절없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피할 길도 없다는 거예요. 몇 날 남았어요? 여러분들의 시간 수첩에서 몇 날쯤 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서 4가지.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근신하고 살아라. 셋째, 뭐하고 살아라고? 기도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밑에 절에 사랑하고 살아라. 사랑해라. 여기에 대해서 한 소지에 대한 내용은 오후에 시간 되면 제가 오후에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기에 몇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3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요, 때를 알고 살아라. 이게 이 속의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서 협의할 내용이 있어 불쑥 내미는 그 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 그 협상에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속에는 네가 때를 알고 살기를 내가 원하노라. 2번째로는요, 금세 해놓고 금세 모르면 이거 안 되는 거지. 2번째는요, 3번째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물음이, 하나님의 질문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는 이 속에 들었다.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그 아래다가 4가지 사는 길을 열어놨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갑시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2번째는요, 근신하고 살아라. 근신이 무슨 말입니까? 근신. 예. 삼갈 근자 쓰고 삼갈 신자를 씁니다. 예. 삼가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덤벙하고 싶고 그거 살지 말고 삼가하고 살아라. 3번째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4번째는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해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만물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요만치만이라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순간 한순간 한날 한날을 함부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이 한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참으로 생각하며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삶을 확실히 잘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 난 후에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삶을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잘 사용하는 이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75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들이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내시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찾아내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부름에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머물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늘 같이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바쳐진 예물 위에 주님이 축사하시고 큰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으로 마칩니다.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고 이에 대비한 삶을 살고자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